남자라면 삼국지를 한 번 이상 다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요. 삼국지. 중국의 전쟁 이야기 같은데 그게 전쟁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생, 또 인생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지 않습니까? 이걸 도원결의, 도원, 복숭아 밭에서 복숭아 나무 아래서 의형제를 맺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에요. 도원결의,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회식을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회식이 우리 같이 영화를 보자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제일 막내가 누구예요? 장비잖아요. 장비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켰어요. 너가 가가지고 먼저 좀 표를 예매해라 뭐 이랬는데, 그리고 갔는데 이 극장에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극장이 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유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관우랑 쫓아가지고 웬일이라 봤더니만 이 장비가 큰 창을 가지고 막 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동생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이 장비가 화가 났는데 이 극장 매표소 앞에 써 있는 글 때문에 화가 났어요. 조조는 할인을 해준다면서 우리한테는 할인을 안 해준다. 예, 5분이 웃으셨습니다. 이거 웃어야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젠틀한 멋진 그런 장수도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이 도망자 신세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비굴해지는, 비겁해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말에 긴 병에 장사 없고 긴 병에 효자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이 도망다니는 이 상황이 길어지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그 기다린 기간이 15년이에요. 15년을 도망다니는 거,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자객들을 보내고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니까 이 긴 병에 장사 없고 긴 상황에 지쳐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모습은 비굴했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심리학에 나오는, 심리학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3초의 여유만 있으면 거짓말을 한대요. 저도 운전하다가 딱 걸리면 잘못했어요 얘기가 안 나와요. 좀 봐줘요 뭐 이거예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임기응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나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러네, 뭐 다 그러네, 이게 성경의 답은 아니에요. 성경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용감하였던 삼척 거구 골리앗, 이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뭐예요? 총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갑옷이 아니에요. 너는 창과 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믿음으로 나갔었잖아요. 하나님은 칼이 많고 창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를 돕고 돕지 않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런 혼자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으로 맞서 싸웠던 이 다윗의 용감한 모습, 지난주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다윗이 무너지고 실패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시편에 나오는 시편 34편 말씀 좀 읽어보라 그랬는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읽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오늘 어디로 몸을 옮기냐면 아둘람 굴로 그 몸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어예요. 터닝 포인트가 된 아둘람 굴이에요.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새로워지는 계기가 있었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영상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재미난 그런 영상인데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이 폴포츠라는 휴대폰 외판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도 나고 또 못생겼어요. 자신감 없이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인데 이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이 다 우습게 봤어. 대단히 노래를 무척 잘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는 심사위원들이 아까 이 빨대 꽂고 있던 사람 있잖아요. 누가 노래하고 나오면 완전히 박살을 내는 사람이야. 근데 감동을 먹었어, 이 사람이 지금. 입이 쩍 벌어졌어요. 뭐 이야기는 뭐 이런 겁니다. 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또 얼굴도 이도 망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이러고요. 못생기고 뭐 이러는 상황이에요. 평생 열등감으로 이 사람은 살아왔어.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랬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대박이 나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외판원, 얼굴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주지도 않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이 사람 인생이 완전 대박이 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 폴포츠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둘람 굴,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그 블레셋의 가드로부터 베들레헴 방향으로 20km 정도 있는 자연 동굴이라고 합니다. 또 사울이 보낸 자객을 피해서 다윗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성맞춤의 그런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가지고 사울이 보낸 자객들을 피해가지고 계속 숨어 다니면서 거짓말도 하고 가까스로 여기까지 이제 몸을 숨겼는데 이 굴 속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사실 아무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또 죽임을 당할 그런 잘못을 한 개도 안 했는데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런 억울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뭐 합니까? 씩씩거리고 욕하고 칼을 가고 복수의 칼을 갈고 이러잖아요. 성경 말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시편이 편안할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르는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는 뭐라고 제목이 달려있나 모르겠는데 제 책에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노래, 지은 기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도망와 가지고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 4절에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불안해요. 나 오늘 쫓겨왔어요. 하나님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도울 이가 오른쪽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나의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기 소리내어 부르짖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거예요.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라는 게 한문으로는 통한다 뭐 이런 소리가 통한다 이런 건데 한문에 또 다른 한문으로 이런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20여 년 뭐 채 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 그게 1905년 이야기잖아요. 1905년. 예. 요즘 학교에서 뭐라 그러더라? 1905년 을사보호조약인데 우리가 배울 땐 그랬는데 을사늑약 뭐 강제로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아간 그런 거예요. 또 우리의 내 글, 내 이름도 다 뺏어가고 뭐 이런 거예요. 농사 지어봐야 우리 게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어. 정부도 기댈 수가 없어. 경찰도 군인도 없어.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이때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평양 대붕운동의 시발점이 된 게 뭐냐면 붕해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이랬더니만 이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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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은 통성 기도,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 이렇게 크게 안 해요. 조용조용 이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맨 처음에는 이 소리가 혼돈이었지만 나중에는 퍼펙트 하모니, 영어 보고서에 나오는 맨 처음에는 카오스적인 그런 소리의 외침인 줄 알았는데 이게 퍼펙트 하모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위기 가운데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극한 궁지에 몰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하지 않는다면, 울부짖어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견딜만 한 거예요. 견딜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고, 견딜만 참을만 하니까, 이길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궁지에 몰리니까 나를 도우리가 오른쪽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시편 57편 말씀
우리가 시편 142편을 읽었는데 57편 말씀도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시편 57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시편 57편의 제목이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부른 노래 기도. 뭐 제 책에는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이요.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히려 나 도와주세요, 나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어지는 찬양 기도를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맨 처음에는 원망해서 원통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더니 이 나중에는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갇혀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새벽을 환난을 고난을 이겨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둘람 굴이 도망와온 피신지였지만 이 절망의 땅 바닥에서 오히려 이 다윗이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고난과 맞서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임 얻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다 이런 얘기로 끝나질 않아요.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해가지고 아까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동안 쫓겨다니느라고 도망다니느라고 챙기지 못하였던 부모 형제가 내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뒤주에서 인신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 돌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혈혈단신 혼자 굴로 도망갔는데 내가 쫓기는 그런 신세인데 덜컥 고향에서 부모님이 찾아오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야 같이 좀 있자 이러면 신한철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 오셨어요? 이러고 뭐 돌봐줄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됐던 부모 형제를 가족들을 이 굴로 보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그런 2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사울왕에게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또 사울왕에게 빼앗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거기로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다윗이 혼자도 감당하기 버거웠다면 귀찮아가지고 다윗이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 모인 사람들 지금 몇 명이 모였다 그러냐면 400명 가량이 모였다 그랬어요. 여기 온갖 잡족들이야. 빼앗긴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원수 지낸 그런 사람들, 이 사람 규합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 소설에 나오는 뭐 임꺽정 뭐 이런 사람들이 도적대들이잖아요. 왜 도적이에요? 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분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하자 그래가지고 밤에 들어가가지고 관할을 털고 지나가는 사람들 빼앗고 뭐 이랬잖아요. 지금 다윗이 원통한 마음, 미워하는 그런 마음, 이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면 우두머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다윗만 회복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은 모였지만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꾼들로 이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영적인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나와요.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면 내가 그 아픔을 알아야만 돼. 이걸 영어 단어로 wounded healer라고 얘기합니다. wounded.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가 회복이 돼야지만 다른 사람들 돕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져가지고 바닥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나라를 섬길 수가 없어요. 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고 이 다윗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니까 그의 가족들도 보내주셨고, 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빼앗기고 원통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새롭게 할 원동력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계 식구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배고픈 자도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전에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무겁고 또 부담스럽고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픔이, 상처가, 눈물이 치유되고 새로워져서 우리만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도 더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치료받아야 되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보면 이제 3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굴이라는 곳이 아무리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이 굴은 뭐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 넉넉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특별히 다윗의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가 숨어서 지내는 게 여간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가요. 모압 왕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좀 보살펴 달라고. 특별히 모압 왕은 다윗의 증조모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그 룻기에 보면 이 모압 여인 나오잖아요. 룻 얘기. 그러니까 그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빈다. 힘든 그런 상황에 모압 왕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만 좀 돌봐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그러고 보니까 참 용감하기도 하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연로하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 한 번이라도 더 잘 찾아뵙고 따뜻한 진지 대접하며 잘 섬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를 맡기면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3절 말씀 좀 볼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얼마만큼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모압 왕에게 아버지를 부탁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계속 도망만 다니느냐고, 여기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참 복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사무엘이잖아요. 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딴 길로 갈 때 왕 앞에서 직고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또 다윗이 기도할 때 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사람인데 왜 도망만 다니냐고, 왜 굴 속에만 있느냐고 이러면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전해준 이런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또 술친구 만나가지고 푸념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눈물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지금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들을 헤쳐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운디드 힐러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또 상처가 회복된 치료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고 도울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이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처럼 힘들고 지친 육신을 끌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포인트, 터닝 포인트,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나라를,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꾼으로 쓰신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이끄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